아마 금년은 그 송구영신 예배를 생략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녁에 모이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떠세요?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예배만 그냥 드리고 송구영신 지나가고 새해 첫 주 그렇게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대개 교회들이 예언서를 읽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차례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의 오심, 이상적인 종 예언을 읽었습니다. 금전에는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그 신비스러운 길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지만은 사실은 신비스러운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은 지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그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심사죠. 심사. 그 심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성탄절 속에서도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주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세기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목소리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팔같이 영어로는 트럼펫같이 네 목소리를 키워라. 그래서 저들에게 알려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알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어찌입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외치라고 했어요.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슨 금식이냐? 그것이 무슨 겸손이냐? 그건 금식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매너리즘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인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온 한국교회는 신앙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금년은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금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교회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이고 또 뭐
음식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시킨 대로 다 했죠.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100년사예요. 정부가 명령하고 권력이 명령해서 교회가 쉰 일은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 가짜 신사 지어놓고 거기에 막 온 기독교인들 와서 그 참배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신사 참배 안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찬송가에도 주기철 목사님 찬송 있죠. 골고다로 가는 길 저녁 그 붉은 하늘 그런 노래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은 그 주의를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꼭 그들이 신사참배하라고 시켜도 안 했어요. 모진 권한을 받았죠. 엄청 죽었죠. 그냥 죽이지 않고 매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끝내 거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자유세상인데 이렇게 자유롭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부에서 교회 쉬라 그러면 쉬고 교인들이 수십만 되는 교회들이 정부에서 쉬라 그런다고 쉬어요.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쉬었어요. 쉬고 모임 갖지 마라 안 갖고 이런 것은 저는 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시대에 항변한 이 시인자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의 신앙, 보이는 신앙. 저는 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누구든지 맨 처음에는 의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의례.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의례예요. 모든 신앙에는 의례가 있습니다. 의례가 있고 해외 교도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모스크에서 그 스피커에다 대고 기도 시간이다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 이상하게 길게 빼는 노래를 부르면 일 다 안 씁니다. 전부 가서 발 씻고 발이 더러우니까 귀 씻고 귀를 꼭 씻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서 절하죠. 기막히죠. 막 쫙 엎드려서 절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불교 저는 그 가끔 절에 가서 구경하는데 야 우리들은 그렇게 절하라고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을 깔아놓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정말 그 절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절을 쌓아 올리는구나. 내 정성은 저만도 못하구나. 절을 쌓아 올리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아니죠.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게 의례입니다. 의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념이 이루어집니다. 사상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이루어져요. 기독교인, 아무리 시원찮은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 신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신념이 이루어져. 근데 이제 신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신념이 없어. 뭐가 대신했어요? 돈이 대신했어. 돈 많죠. 그래서 돈이 대신해. 신념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그냥 겉도는 거죠.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약학 교수가 이렇게 책을 쓰다가 자기 얘기를 하나 썼어요. 그 미국 신약학 교수인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랬어요.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또 귀여운 아들들이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 아내하고 싸운대요. 왜 그러냐? 아내를 막 챙겨야 돼. 빨리빨리 하라고 막 교회 가야 하니까 빨리. 신학자들은 자기가 맡은 저희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하라고 막 그러면 아내가 어때요? 화가 나. 그래서 막 불퉁거려. 그럼 이제 쫓아가서 애들 방에 가서 막 애들 깨워. 애들 깨우면 막 애들이 이 쉬는 날 좀 쉬어야지 왜 그러냐고 막 한편에. 그래서 막 깨워. 그래서 아내하고 막 챙기고 아내 챙기고 애들 챙기고 해가지고 막 불났게 아침 먹고 그 사람들이 아침 뭐 대수롭게 먹습니까? 그러고 이제 차 태워가지고 막 자기 운전해서 가면은 교회 가서 의자에 탁 앉으면서 아유 하나님 이런데요. 아유 하나님 겨우 왔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 읽으면서 나 같으면 안 가겠다. 나 같으면 아침에 그렇게 다투고 애들도 막 안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 안 가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의례죠. 의례. 근데 의례를 자꾸 하면 신념이 생겨. 신념이 생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빠지면 어때요? 주일을 빠지면 막 큰 무엇이 부서진 것 같죠. 그 후에는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밥만 안 먹고 나가서 오락을 추구하며 그리고 너는 일을 않고 쉬면서 아랫 사람들이 일시키려. 니버가 그랬죠. 라이놀드 니버가 하는 교회에는 그 디트로이트 지역에 사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그 학자니까 사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장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다 정장하고 오잖아요. 정장하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들은 주일을 지키고 당신들 회사 직원들은 주일날 일하고 그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사장들은 참 훌륭했습니다. 회계하고 사장들이 니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고쳐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다 종들 놓고 이 종들 일 시키고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종들은 안식일을 안 시켰어. 또 너희가 약자들을 보고도 본청하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참된 금식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진실로 금식다운 금식은 흉악의 줄을 끊어주는, 흉악의 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줄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고 멍해를 끌어주며, 멍해,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
지키죠. 그것이 금식이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 영혼과 상관이 없는 얘기같이 들려요. 잘못 읽으면. 근데 실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의례의 단계는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겠어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나와 내 옆에, 내 옆 사람. 그게 이제 진짜 신앙.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왜 나한테 자꾸 그 재물을 가져와서 그걸 막 태우고 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느냐? 나는 수양의 그 냄새에 뭐라고 해요? 포만했고, 포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그 너희가 가져오는 동물의 재물 싫어한다.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러는 것은 내 마당을 밟을 뿐. 참 기막힌 말이에요. 마당에까지만 왔지 너희가 나한테 한 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가져오지 마라. 앞으로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는 짓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1장 11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진짜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거두어 드린다. 벗은 자에게 네 의복을 입힌다. 이건 옛날에 적 있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여기에 쓴 이에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집시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유럽에는 집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다 잘해요. 그런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그 집 옆에 빈터가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다가 마차 세우고 지금은 이제 추록 막 차. 지금 집시들은 그거 뭐죠? 그 캠핑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옛날 집시들은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집시 딸들 다 이뻐요. 이상해요. 다 이쁘게 생겼어. 그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고 온 국민들이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시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집시들에게 뭐 물건을 사지만은 집시가 자기 집 옆에 와서 텐트 치면 막 내쫓았어요. 개를 풀어놔가지고 막 내쫓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선교사는 보내가지고 다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외국 선교사가 어디까지 갔느냐? 막 남미 숲속에 가서 막 전염병 걸려서 죽고 그리고 이 식인종들에게 맞아 죽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에스키모들 사는데 선교로 갔는데 에스키모들 먹는 대로 안 먹고 쟤네 방법대로 먹다가 다 비뚤어져서 죽었죠.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좁히면 우리들의 생활이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 위에 하나를 더 해야 하는데 네 도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7절에 그랬죠. 네 도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지요. 자기 친척에게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자기가 돌보지 않고 교회에다가 의존을 하고 교회 명부에 과부를 실어서 교회가 돌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디모데에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렇게 했죠. 네 빛이 아침 햇살같이 되리라. 아침 햇살. 8절이죠. 네 빛이 아침 햇살같이 될 것이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저는 저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난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실까? 그러면서 너는 뭐라고 기도하냐? 그래서 저 혼자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국민 겨우 이제 밥술 먹게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나온 거 아니라 내 눈에서 눈물이 예,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네가 부르지 않아도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기막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길이죠. 8절 9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나 사람들의 멍에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나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을 통하며 괴롭당하는 자의 마음을 채우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가 견고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우리 노회에 물된 동산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은 물된 동산. 아마 여기서 따뜻한 것 같아요.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너무 기복신앙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 많이 안 썼지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심장이 계속 잘 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여호와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 부흥에 장항에서 서울 가다가 부흥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온 교인들을 전부 축복 기도를 시키는데 다 손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근데 그거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기복신앙이 이렇게 보편화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하늘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꼭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쌓였느냐? 땅에. 땅 중에서도 어디에? 그늘진 곳에. 그늘진 곳에서도 또 어디에? 밀려난 곳에. 밀려난 곳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교회에 헌금을 하면 하늘에 쌓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안 좋아했어. 목사님 손 엉터리다. 너무 저렇게 유치하게 얘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내 보물이 도둑도 안 타고 좀도 안 치고 동록이 쓸지 않는 데가 어디냐?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 그것은 우리 중에 the least 가장 못난 사람. 또 영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estrangement, 소외된 사람. 어디다 대고 긁을 데가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원 안에 못 들고 원 바뀐데 원에 뚝 떨어져 있지도 않고 거미줄로 묶인 것처럼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는데 원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가 그러면 marginalized, 쫓겨난 사람이에요. 밀려난 사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표준어가 없어졌어요. 왜? 표준어는 원래 서울시내 사는 사대문 내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언어가 표준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대문 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 처음에는 저 장위동, 도봉산, 그리고 영등포 끝자락 다 쫓겨났어. 지금은 이제 더 쫓겨났죠. 그리고 누가 살아요? 그 사대문 안에 대구산, 광주산, 대전산, 평양산 사람들이 막 섞여 살죠. 마지널라이스드가 뭐냐? 쫓겨나요. 자기 집이 없어. 그래서 집값이 더 싼 데로 나가요. 더 싼 데로. 마지널라이스드. 이쯤에는 영어 가운데 프린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프린지. 가상이라는 뜻이죠. 모퉁이. 그런데 그것은 제5차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 교제의 대상이 못 되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있기는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의 축복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 제가 좀 잘못된 자랑이지만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마누라가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광교회에서 만든 그 노인들 뭐라 그래요? 양로원 같이 생긴데, 무료 양로원 같이 생긴 데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사람 안 쳐다갑니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큰 커피 큰 통 하나, 그리고 커피 드시면서 하는 과자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그 말도 아니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져갔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걸 드리고 그냥 많이 막 잘 가라고 언제 또 오라고 막 하시고 들어간 후에 돌아서 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 기쁨이 나와요? 그것은 다른 데서 안 옵니다. 그건 marginalized pastor, fringe, the least 와 맺은 한 가닥의 기쁨입니다. 한 가닥의 기쁨입니다. 별로 가치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모실 때만 우리의 가슴 속에 솟구치는 의무가 아닌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야, 이 인간들 다 동물 중에 하나니까 인간들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너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네 곁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처럼 네 곁에 사람을 너처럼.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사랑을 강요하거나 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억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강요를 안 해요. 하나님은 보시기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58장 12절을 보면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아울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네가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 헐어진 것들을 수축하고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사가 너희 다음 세대에서 나올 것이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시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메시아는 도울 자가 없는 자의 도심입니다. 메시아는 쫓기는 자의 피난처입니다. 메시아는 숨어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입니다. 메시아는 한숨을 향한 대숨, 우리가 내딛는 한숨에 하나님이 보태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참 냉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평이합니다. 잔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절기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이 메시아를 다른 데로 오시게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로, 우리 집으로, 내 속으로,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사상 속으로 모시기를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속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